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내고 또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을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33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오랜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면 온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금 또 새해를 주신 가운데 어느덧 1월이 지나가고 봄의 문턱인 입춘입니다. 그간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힘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음을 얻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에 힘든 일 없이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차를 구입하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손길마다 항상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옳은 일은 힘차게 추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는 심령들마다 다 알곡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선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속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굳건히 견제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동급생들에게도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고귀함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힘든 일 없이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선진교회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신변 안전과 가족들의 생활에도 힘든 일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도 기억하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시대의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여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어 국민들로부터 시임받고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바대로 실수 없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할 때, 혹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정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금식하기도 하고요,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아뢰며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건전하고 성숙한 믿음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요구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울음으로써 표현하고요, 조금 나이가 들면 몸으로 표현하고요, 말로 표현하고요, 자기 인생으로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요구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따라가게 되죠. 성숙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발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든지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면 바꿀 수 있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독려하고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과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화되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4절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은 5절을 건너뛴 게 4절과 6절, 7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구금되어 있죠. 그는 복음도 전할 수 없죠. 자기가 꿈꾸고 바랬던 모든 사역의 길이 다 끊겨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보았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가게 하는가? 또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다시 보면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용기를 얻게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염려함 없이 모든 문제와 염려와 아픔과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아픔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왜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울부짖고 호소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내 자신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했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그저 여전히 내 것만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녹이는 것 같은 그 간절하고 그 애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계획한 것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상황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변화였고, 그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의 해방이었고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해결이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보여진 상황은 무엇이죠? 애굽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었죠. 애굽에 살 때보다 더 배고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위험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 상황의 변화를 요구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과,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는 그 광야길에 날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셔서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서야 할 때 서게 하셨던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광야 험난한 시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자 했으며 누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무슨 차이였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황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핑계를 대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 핑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왜 나의 간구에 침묵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기쁘고요, 병들어도 기쁘고요, 실패해도 기쁘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심을 그 마음속에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그 뒤에 보면 4장 13절 말씀에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장 10절부터 이 말씀을 문맥으로 쭉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나는 지금 매우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나는 감옥에 매여 있고요, 나는 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해도 기쁘고요, 내가 부유해도 기쁩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도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매여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막 열심히 수행할 때도 감사했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는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 가지고 바라고 소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했더니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있지 않아도 나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감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부터 온 고백이죠. 그 고백은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내 자존심과 내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설령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인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 내 고집과 야망과 내 자존심과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어가는 사람,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더욱더 변화함을 통하여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들과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아픔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가슴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호소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기도, 또 그 뜻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호소와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꾸어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버지 사랑하심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에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고 또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대를 이어 물려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아버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근심들을 면하며 온전히 감사와 기쁨의 찬송만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아픔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매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며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불화한 가정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버지 시들리고 궁핍하며 때로는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픔과 염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심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아버지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비와 의로움을 베풀며 아버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이 드러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자손 손대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장벽들 앞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고 길을 내시며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며 근심치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는 가장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규빈이가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2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